우리 찬양하시죠. 626장 626장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네. 그냥 전원을 끄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바꾸며 평범한 집을 오순도순 정이 넘쳐 흐르는 가정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는 나그네를 친구로 바꿉니다. 아멘.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배우자의 손을 꼭 잡고 만면에 웃음을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사소한 일들 속에서 삶을 끌어안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이며 다른 모든 미덕의 아버지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 자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을 할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나병 환자, 바로 한센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이 가장 혐오스러운 병이자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한번 나병으로 판정되면 환자는 집이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마을로부터 쫓겨나야 합니다. 나병 복균자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50보 이상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다시는 사람이 만질 수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포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눈 뜨면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짝들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만져주고 스킨십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누구로부터 만짐을 받을 수도 없고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서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가 왔다가는 돌로 던져서 죽여버려요. 이 10명의 나 환자들은 수년간 이런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엔 불치병이었던 나병으로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며 그들은 서둘러 제사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여보기들, 난 돌아가서 이 일을 행하신 분께 감사를 드려야겠어.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난 집에 가야겠어. 나사렛 예수께는 나중에 감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어? 자네는 알아서 하게나. 우린 우리 갈 길을 갈 테니. 삶을 풍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는요, 삶을 풍요롭게 해요. 아멘. 감사는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일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 사람은 이방이었지만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병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정서적인 병도 치유됩니다.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내게 감사하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질문은 정말 그 예수님 스스로도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러한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은 나머지 9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토록 원하는 것을 갖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릅니다. 궁지에 물려서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이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조차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만난 나병 환자 10명 중 하나라는 숫자를 떠올리면서 이 비율이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10%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하며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새로운 날을 축하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숨 쉴 때마다, 일할 때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의 90% 정도는 살면서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10%에 감사하는 사람 편에 속했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작은 일들, 당연시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면서도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 몇 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나쳤던 감사를 생각하며 그런 분들께 감사의 전화를 드려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고 얘기해요. 내 삶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어 내가 감사거리가 되면 그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어진다. 미시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이 크리스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나무에서 자라지는 않지만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은 뚜렷하다.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행복의 요건은 희망, 사랑, 감사 이 세 가지이다. 여기서 희망과 사랑은 나무처럼 가꾸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감사하는 태도는 노력에 따라 키울 수 있다. 아멘. 감사는요, 습관을 시켜야 돼요.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 감사가 몸에 배어서 늘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감사가요,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오늘의 이 일상의 삶을 누려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그저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요,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나에게 조건이 이렇게 조건이 좋은 조건이 열어져야만이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소한 일상을 우리가 해나가는 이 삶이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사활을
통해서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삶을. 이 감사를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혹시 감사 노트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일기장을 쓰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 노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쭉 써보세요. 이게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이 앵커예요. 시사 앵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분은요, 뚱뚱한 여자예요. 아주 그냥 100kg이 넘어가는, 그러면서도 흑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5사람 중에, 이 5사람 안에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오프라라는 사람입니다.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이 사람의 그 TV를 보고 많은 미국인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좌절했던 사람들이요, 이 여자의 그러한 방송을 보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일어난다고요. 바로 이 오프라 윈프라는 이 여자가요, 그 방송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시작하여 내 인생의 하루를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7가지의 감사를 항상 썼대요. 그렇게 7가지의 감사를 탁 기록해 놓았고, 그렇게 감사해 봤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방송을 타가지고요,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노트를 사용하세요, 쓰세요, 막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이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시켜서 많은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요, 위대한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실천하고 내 몸에 습관화시킬 때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여자는요, 할머니 손에 자라났어요. 엄마 아빠가요,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14세 때는요, 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떤 남자랑 몸을 섞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미혼모가 돼요. 똑같이. 네,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자기도 닮아서 그렇게 14세 때 아기를 낳고 미혼모가 돼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리고 삶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마약을 손을 대요. 마약을 손을 대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요. 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동하기도 싫은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여인에게 19살 되던 날 교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아르바이트 자리 한번 가보자 같이. 그래서 한 성도의 손에 이끌려서 방송국에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거예요. 이 여자애가 107kg 몸을 이끌고 그냥 그 몸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런데 단장시키고 교회 성도가 이끌고 간 거예요. 방송국.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처음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방송국에 그 몸을 담고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시빌이라는 TV의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이 여자가. 그리고 또 3년 뒤에 이 볼티모어의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6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됐는데 이 PD가 하루 딱 방송을 딱 찍고 이 PD가요, 이 여자는 우리 방송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여자야. 우리 방송국 이 질을 떨어뜨린 여자다 하고 이 여자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퇴출당해요. 퇴출당하면서 이 여자가 시사 프로 있잖아요.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 여러분 아침에 시사하는 그 프로는요, 사람들이 별로 시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맨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자천됩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여자가 자기가 꼭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출연자들 나오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나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도전을 받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 또 내 인생을 펼쳐나간다. 계속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시청자들에게 이게 호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요, 아주 큰 채널을 맡게 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 그래요. 첫 그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이 오프라 윈프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인생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TV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라는 사람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감사 노트에다가 하루에 7가지씩 꼭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서 적어놨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감사 노트를 하나 딱 준비하셔가지고요, 다음 주에 감사 노트를 제가 다 사다 드리겠습니다. 볼펜도 한 자루씩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먼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써보시죠. 아멘. 정말 큰 일은요, 큰 일로 시작이 안 돼요. 평범한 그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멘.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한참 명성을 날릴 때는요, 누구도 그 사람하고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게 꿈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망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후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요, 이 김삼환 목사님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이 없어요. 네. 이분에게 이런 계기가 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명성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김삼환 목사를 만나면 최소한 500을 받는다. 500을 받는다. 이게요, 선교사님들에게 다 이게 아주 그냥 그 답이에요, 답.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힘들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뭐 좀 저기 하면요, 편지를 보내요. 김삼환 목사님. 그러면 김삼환 목사님이 웬만해서는 선교사님들 편지는요, 다 그대로 응답해줘요. 재정 집사님, 재정 장로님들한테 다 보내주라고. 선교사님들에게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다 보내주라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면에 보이는 것, 나쁜 것만 우리가 자꾸 들춰냈는데
정말 좋은 것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기준이 되는지. 세상은 자꾸 뭔가 불편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그것을 막 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헨리 포드라는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편지가 오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10센트를 보내준대요. 10센트. 10센트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요. 한 얼마? 12,000원 정도? 지금의 시세로요. 지금의 시세로 한 10,000원 정도 될 거예요. 10,000원. 그걸 보내줘요. 어느 시골 마을에 여교사가 자기네 학교에 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또 집에 데려다 주는 스쿨버스 있잖아요. 스쿨버스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 스쿨버스를 이제 새롭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포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장엄하게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런 차가 필요합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도가 이걸 받고도 그냥 10센트를 보내준 거예요. 이 여교사가 10센트를 받고는 분명히 여기엔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이 돈을 가지고요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것을 탁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포드라는 사람이 우리의 요청에 이 10센트를 보내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나서 이 여교사가요 아침이 되는 날 딱 상점에 가가지고요 콩이 있잖아요. 콩 씨앗. 그 콩 씨앗을 사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 뒷마당에다가 이걸 뿌려서 콩 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콩을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확하는 날 이 콩을 수확을 해가지고요 아주 한 푸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포드에게 보낸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10센트를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콩씨앗을 사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열심히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농사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 얻은 것을 당신에게 드린다.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보냈어요. 포드가 이 편지를 보고는 당장 비서에게 차, 버스 2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정도를 후원금으로 보내줬대요. 그 당시에 여러분 1,200만 원이면 지금의 한 환율을 따지면 한 10억 가까이 되겠죠. 이 포드 사람이 태어났던 그 연배에 따지면. 그래서 그 기자가 얘기했대요. 아니 왜 이만한 큰 돈을 보내줬냐고 했더니 이 여교사님이 정말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 농작물을 나한테 보내주고 그 마음이 전달됐다는 마음을 읽었다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근데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걸 그냥 외면해버리고 뭐 당신이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만큼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정말 감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 감사를 줄 수 있어요. 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사가 여러분 풍성하잖아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18세기 위대한 성경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맞자 이 사람은 그 다음날에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썼습니까? 4가지 내용을 썼어요. 첫째, 그 전에 한 번도 도둑을 맞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둘째, 도둑들이 내 가방을 가져갔지만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세 번째, 내 재산을 가져갔지만 다행히 많지 않았기에 감사하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당했기에 감사하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좀 좋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잔잔하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10대 자녀가 집에서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자동차도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이 글을 읽고,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조금만 이 생각을 바꾸어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야. 아멘. 우리 상은아, 예배 끝나고 이거 가져가.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욱 큰 보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여나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배려하는 그 행동 하나가요, 그들의 그 메마른 마음을요 시냇마을이 흐르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행동,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메마르고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런 사막지대에 여러분 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바로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